교재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며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족을 예수님보다 사랑함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그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고,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구경 삼아 왔고, 병을 낫고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의 기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기간이 3년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가도 기적이 끝나면 돌아갑니다.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니라 기적만 보고 빵 먹고 배부르면 돌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을 선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1절에 보면 귀신을 쫓고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셨다,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병만 고침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들린 사람들을 고쳐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지만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믿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2절부터 명단이 쭉 4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한 그런 대목입니다. 3년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제자로서 무리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걸 아주 엄중하게 비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6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리들은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자로서 내가 불렀는데 정신 바짝 차려라. 제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리들. 그런데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장차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엄밀하게 이제 뽑은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소수의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무리들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리들은 왔다가 가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무리들이 되지 말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인이 되지 않고 나를 따르는 명실상부한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가보면 구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은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하느냐, 그럴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마치 시대 정신인 것처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제자가 꼭 필요하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라. 그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을 믿으려고 하고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면서 전도를 해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를 배척하거나 하면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14절만 읽으면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어디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갔다가 내가 이 집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할 때까지 좀 머무릅시다 해서 호의 있게 받아들이면 그 집에 있으면서 주님의 평안을 빌고, 호의를 베풀지 않고 너희 모르고 배척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14절에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씀하시나? 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천국 복음 아닙니까? 그 귀한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최대한으로 해도 3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소식을 들은 사람이 지금 이제 제자 뽑았으니까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복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게 제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에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에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더 설득하기보다 이 귀한 복음을 빨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오고, 그 귀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빨리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차갑고 냉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날마다 느끼고,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소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보다 더 소중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중한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제자들은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죄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냉대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보다 어떤 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 다 좋은데 예수는 믿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신하고 친한 게 예수 믿는 것보다 소중하니까 예수 안 믿겠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부모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하는 것,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제자다. 그것이 무리와 너희의 차이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 믿은 것이고, 내 인생의 두 번째로 잘한 것은 신일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명실상부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하게 아주 앞만 보고 복음을 안 하는 제자들 외롭지 않겠습니까? 다 해봐야 12명인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먼저 22절 보시죠. 너희 제자 노릇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22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때로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중하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의도로 일을 하다가 비난받으면 우리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방주사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도 힘을 내라. 왜? 마지막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다. 너희 뒤에는 내가 있고 내 뒤에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곡생자 예수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일을 한 것으로 제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해라.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편에 항상 서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항상 서 있게 하소서. 나는 보잘것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신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믿음 생활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격려하신다.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흐뭇하게 보시고 내가 너의 구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다른 믿는 자들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님 믿게 하시고 제자되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당당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날마다 주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